실린 소용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심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주님이 지시리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사랑 저 달이 새벽에 오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막의 그늘에 사막의 그늘에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보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겠어요 나는 이제 일어나 주님의 번개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 저들을 구원케 할까요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한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의 전설에 숨소리로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저들을 구원케 할까요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한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구원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이 그 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 가라 저 세상으로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가려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지금도 우리 주 자리 자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너희로 가라 그 세상으로 너희들은 사라져 세상 가서겠다 가서 제자 삼은 세상 그 세상만을 살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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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중에서 주의 인자한 것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위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영광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하늘 영광 우리의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위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경험받은 너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손 다히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넘겨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안전한 삶을 들으며 회개와 감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오늘 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놀라우신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모든 삶 하나님의 기뻐하지 못한 모든 삶을 살았던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식히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름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하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무슨 소리 온 땅 가득하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주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고 정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동백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널리 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감싸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한국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실패의 쓰라림이나 생업의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그 형편과 처지대로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사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송이 되어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없이 조용히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좀 섭섭하겠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외칩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로 거룩하라. 무엇으로 거룩하라? 십자가 아닌 것으로 거룩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가짜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십자가로만 거룩해져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계속 얘기하니까 구원의 쉬운 얘기를 계속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보여주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게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치원적 구원이에요. 유치원적 구원. 그래서 예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는 잊어버려요. 십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산다고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구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이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내 안에 구원이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얼마나 깊이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비밀 속에 잠겨 있는가. 그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 깊은 구원의 진리를 그 비밀을 여러분 다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알면 구원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거룩하라.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됐다고 말씀하지요. 신약과 구약.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예수의 십자가, 믿음, 은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폐할 것이 있고 세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째 것은 둘째 것이 오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그 기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라는 첫째 것은 폐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제사는 장차 한 몸으로 오실 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속죄의 역사를 이룩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몸으로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에 그냥 매여버렸어요. 그 함정에 갇혀버렸다고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제사로 그 제사만으로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뭉개버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이에요. 한 몸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라고요. 그 의미, 그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젠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건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폐기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죄를 율법이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낸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율법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은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신앙을 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붙잡고 구원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치 않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 구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공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간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공짜로 하나님께서 값 없이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값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천국에 공짜로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뭘 늘 행하려고 생각해요.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공짜로 주셨는데 왜 뭘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 성경의 애침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행하려고 할까? 왜 행위를 가지려고 생각할까? 죄는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게 죄예요. 자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절대 구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겁니다. 자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공짜 신앙이에요. 공짜 신앙. 모든 게 공짜입니다. 공짜를 모르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값없이 주었는데 이 은혜를 뭔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유대교적으로 빠진다고, 유대교적 신앙으로 빠진다고요. 지금도 유대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영적 믿음의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믿음과 거룩이 은혜이고 공짜라는 말은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요. 가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만드는 구원이에요. 내가 만드는 구원. 내 구원이라고요. 내 구원.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 내가 할 게 없어요. 하지 마세요. 왜 뭘 하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거 믿음으로 받아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거룩해지려고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니 믿음이니 거룩과 같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짜 구원이에요. 공짜 구원.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구원받고 싶고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것이란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란 인간의 행함 신학을 말해요.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말씀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제발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갖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성도들은 내 믿음, 내 구원, 내 열심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다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죽어서 다 이룩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말씀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빨리 포기하십시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인 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이거 평생 못 깨달아요.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율법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강력한 정죄 앞에 낙담에 빠져버려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버려요. 저주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저주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해요.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구원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죄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 인간을 늘 띄워줘요. 할 수 있다.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바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논리냐면 천주교 신학이에요. 천주교 신학. 천주교 신학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학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 신학은 인간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 선한 양심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내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외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존재한지 아십니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시대와 동일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신자가 되려면 신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자다움을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죄인으로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선언하면 죄인인 겁니다. 죄인에게선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해 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갈고 닦아서 의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것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이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것을 깨뜨리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주어진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얻었다는 바는 예부에서 주어진 것을 말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부에서. 내 노력으로 따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공짜로 얻어진 것이 거룩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의 언약.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언약을 말하는데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애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료돼 버린 거예요. 완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다. 자, 7절 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일을 애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애정했다는 것은 이렇게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언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그 기점에. 그리고 이 일을 예정하셨다. 예정했다는 말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고, 태초에 인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이 주어질 것을 예정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이 주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작정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물 속에 창세전 언약을 그려가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인간은 독자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게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미 예정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거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거룩을 이룩하시겠다고 누구를 통해?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이룩하겠다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왜 끊임없이 우리가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해질 것을 예정했던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행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이 거룩이란 것은 의를 말하고 그 의를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근거로 거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거룩이 주어진 거지 내가 그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가짜 구원. 내가 만드는 것은 가짜예요. 내가 만드는 것은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실패예요. 실패.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거룩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때만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자적인 거룩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내 안에 거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만, 예수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라고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거룩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창세전의 언약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심으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 거룩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란 나무에 붙어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생명으로 사는 자. 생명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럼 거룩은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것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렇다면 여기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죄란 예수님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자신이 거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요. 죄.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가지는 낫으로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신앙은 다 제거해 버려요. 하나님이요. 내 행위로 구원을 만드는 사람은 다 제거해 버린다고요. 천국 못 가요. 그거는. 율법의 구원, 유대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로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의 거룩함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거룩해지는 자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뭐냐? 포도나무가 주는 거룩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룩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만들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는 거룩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독자적으로 거룩을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들, 바로 그 실패의 모습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준다는 거룩, 이 의를 그들은 가감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 4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천국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집에 거하여 산다는 거예요. 집에 산다는 말. 예수님의 집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걸 예수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만 거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축복 받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집 안에 있느냐, 집 바깥에 사느냐, 예수 안에 사느냐, 세상 밖에 사느냐, 이것으로 구분돼요. 이걸 출애굽 시대에는 유월절 피를 통하여 유월절 피가 발라진 임방에 그 집 안에 사느냐, 집 밖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는 자는 다 진노의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피 안에 거하는 그 집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이미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만 누구 집에 사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누구 집에 너가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를 아담 아니냐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아담의 집에 사느냐 예수 안의 집에 사느냐, 예수 집에 사느냐. 아담의 집이 있고 예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아담의 집은 죄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은 생명의 집, 은혜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거기에 하늘의 축복의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은 그래서 죄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의의 조상, 생명의 조상이에요. 결국 어떤 조상 아래 있느냐, 내 조상이 누구냐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예수님 십자가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십자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집에 사느냐, 예수 집에 사느냐, 이 문제라고요. 예수 아니냐, 바깥이냐,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갈라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은 배제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라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말이에요. 구원받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늘 내 자랑으로 갑니다. 내가 거룩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의로 간다고요.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내 구원, 내가 만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원리를 자꾸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나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게 믿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 없는 독자적으로 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살아. 너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 예수 없이도 제3을 받을 수 있다고 세상 종교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종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WCC. 한국교회가 얼마나 빠진지 아십니까? WCC에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은 지금 WCC가 뭡니까? 종교의 통합이에요.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 할 거 없이, 무당 할 것 없이, 점쟁이들 할 거 없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의 단일, 종교의 하나됨을 외치고 이게 WCC예요. 이게 뭔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보다 더 신앙이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외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세상 종교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를 인간 예수로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구원의 감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을 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일부러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못한다니까? 빨리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만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늘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분노해버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막 그냥 때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마귀와 친구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난다고요. 마귀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천국이 공짜겠어? 값없이 주셨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겠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야 천국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자꾸 행함으로 거룩함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공작이에요. 사탄의 공작.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아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인간을 격려합니다. 자, 구원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긍심을 불러넣고 영웅심을 불러넣어요. 나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가르칩니다. 신이 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그게 힌두교입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무서운 거예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나쁜 말이 인간에게 가능성을 안겨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거룩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볼까요? 시작.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사건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을 교훈해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가 찾지도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누가 이 못에, 은혜의 못에 넣어줄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가 넣어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8년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기 때문에 인간 쪽에선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예요. 대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얻은 대가, 내 공로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대가성이 있는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천국에 간단 말인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음에 뭔가 보태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만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 죄인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너희 자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라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제발 그냥 미안해 하며 사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미안함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어린 양이시요. 만약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천국에 간다면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받았는데 왜 감사했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거룩해졌는데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예수님 필요 없이 내가 갈 수 있는데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도가 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존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받은 구원을 소유한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예수 십자가가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공짜로 거룩을 주었다고 해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공로로 거룩히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았습니다. 이 법을 새겨진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로 주신 거룩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구원의 만나를 먹으며 정말 하나님, 이 구원의 만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만나, 이 생명의 만나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만나를 너무나 맛있게 먹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